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늘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건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의 힘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삶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우리 함께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슴으로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을 늘 깨트리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마음에 던지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또 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계속 우리에게 선하심의 의심을 던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라는 거짓말이죠. 네 모습 봐라. 그 모습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보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사탄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품고 묵상하고 키우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대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깨트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계략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죠. 간교한 사탄이 여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렇게 질문함으로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뜻과 목적은 선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마치 우리를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분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건데 사탄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너를 위해 그러시는 것인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먹으면 더 잘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자주 불평하고 넘어졌던 요소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던진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광야 길이 어렵고 힘들 때 사탄이 던진 거짓말에 속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탄은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의심을 불러 일으키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막으려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두 번째 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이 아니라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네가 이 처지에 빠진 것은 분명히 네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정죄감을 가지게 하려 했던 사탄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하지 않지 않느냐? 네 삶을 봐라. 너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네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지 않느냐?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의심의 계략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의심이 생길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의심을 키우지 마십시오. 의심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빨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보았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말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지만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강력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존재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그 말씀이 복잡해집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뱀의 말이 영향력을 미치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나고 결국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와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조금 왜곡되고 변질되었죠. 이 의심의 질문 앞에 말씀이 정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마치 심판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혼돈이 옵니다. 이처럼 혼돈을 주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를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한 단계 한 단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멀리를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그 멀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최종의 목적지에 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아이에게 복잡한 것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것이죠. 현재 한 단계 한 단계 하며 하나님의 성숙의 감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탄의 세 번째 계략은 단계는 이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를 주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로 구속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살던 자였죠.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심지어 이사 갈 때도 두려워서 날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미신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뭘 바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의 감옥의 문을 깨트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후에 던지신 부활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두려움의 감옥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나갔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느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야만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연결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사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또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수준은 기대 수준과 다릅니다. 이 기대 수준과 성취 수준 사이의 이 공간이 바로 수치존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성취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까지는 당연히 들어야 되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사탄이 던지죠.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아야 하실 거야.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내가 더 힘을 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진 것처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 성취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늘 부끄럽고 죄스러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까 봐,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서 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정들을 종종 보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때 부모가 계속해서 네가 완벽해야 내 아들이 아니지, 네가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자녀들이 결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이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치 내가 잘해야만 부모가 나를 사랑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인 건강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완벽해야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특별히 어릴 때는 다 하죠. 처음 걷기를 배우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완벽하게 걷기 때문에 박수치고 기뻐합니까? 겨우 일어서서 뒤뚱거리며 걷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문가처럼 완벽한 작품이어서 칭찬하고 좋아합니까? 어떨 때는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그림 같지도 않는 그림 그려놨는데 그것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누리는 은혜가 큽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 통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가 짐이 되어 있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해야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살 수 있는 자가 없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확신으로 대응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면 그 다음 또 기대 수준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 기대 수준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해도 안 돼. 또 때로는 그럴 때는 뭡니까? 가면을 쓰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죠. 마치 아담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가릴 수도 없음에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성취의 근거를 두면 우리 대부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죠. 사탄이 던져주는 절망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절망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초점 맞출 때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감되지 않음 이걸 보니까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절망과 같은 것들이 낙심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참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의 마지막 단계는 고립입니다. 숨는 것. 의심에서 시작해서 숨는 것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죠. 그 마음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느냐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처음 사탄이 던진 의심의 미끼를 물었던 그들은 마지막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고립하는 자리로 벌거벗음을 알 때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좀 연약한 자녀들, 여러분의 기대의 수준이 너무 높은데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다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 닫고 집에 들어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종종 안타깝게도 이 땅의 가정에서 종종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방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 내 게임만 하고 앉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 계략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단 관계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립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저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글귀 하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닮은 자로 점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때마다 말씀의 진리로 대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혼돈스럽게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혼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대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황을 사용해서 낙심,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더욱더 자신의 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립되고 피하고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피하고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거짓말, 세상의 가치관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신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